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전국에서 재림을 사모하고 이렇게 또 이곳 호남 앞에 보성 본부교회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마와 또 더위가 지금 겹쳐 있죠. 다들 건강 어려움 없으신지요? 또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우리 물론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느헤미야 에스라 이때의 성전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방해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연장 들고 성전도 벽도 지어가면서 무기를 가지고 또 외부의 적도 막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삶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해야 할 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머리는 어디를요?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우신데 이게 곰들 노는 거 보면서 더위를 좀 식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이 주제는 제가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계속 뵙는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오늘 이 교회는 호남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성 본부교회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하현수 목사님이 계시고요. 이 휴식을 하시는 동안에 그냥 휴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현수 목사님은 그야말로 의료 선교 사업을 위해서 또 큰 일을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렇게 아주 넓고 좋은 곳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네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이 좋은 곳.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시면서 경치 보셨지만은 이 안에서 아마 이게 이 동영상에 다 담기는 어렵고 이제 바깥의 전경이 좀 어떻게 나중에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너무너무 혼자 보기에는 아까운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매달마다 뵙는 분들 계시고 한데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에는 좀 차례차례 이렇게 했고 지금은 또 중간중간 부분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실 지난달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1888년 요런 제목을 가지고 대속죄일 시리즈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888년은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이고 미네아폴리스에서 대총회가 있게 되는 믿음으로 만미하는 의, 이 문제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대속죄일과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를 제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2번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이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집회를 하고 우리가 재림교인이 된 이 특권을 우리가 정말 잘 누리고 좀 살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왜냐? 우리끼리는 재림교인이에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방문을 제가 하다 보면은요, 직장을 30년을 다녔는데도 그 직장인들이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좀 확실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성경 중심으로 계속 하는데 저도 가끔 예언의 신도 인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당연히 우리가 뭐 좋아하죠.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데 예언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개신교인들하고 알게 모르게 꺼리고 위축되는 이런 모습을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나면은 저는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 개신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화입 부인을 선지자라고 저는 소개하는데 꺼리낌 없고 제가 다 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모든 것의 바탕이 좀 성경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이고 멜기세덱 반차가 무엇인지를 좀 아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이제 그 리비언 헤럴드 1889년 6월 18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묘사하여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이제 스가랴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뚜렷하게 어떻게 돼야 된다? 구별된 백성이 돼야 된다. 예. 여기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뚜렷하게 구별은 돼야 되지만 유별난 사람들은 또 아닙니다.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 우리가 믿노라고 주장하는 교리들에 대해서 다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저들은 우리 신앙의 효과가 우리 품성에 끼치는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저들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감화력을 발휘하며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면서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금 관심 있게 다보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하늘의 천사들, 온 우주 거민이요. 지구의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이 고린도서 4장 9절에 보면 온 우주에 우리가 뭐가 되고 있다 그래요?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구경거리, 그게요, 이 극장 딱 있으면은 배우 딱 집중하잖아요.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조연이 없어요. 다 각자가 주연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래서 이 멜기세덱 반차란 무엇인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시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들 이야기 많이 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또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멜기세덱 반차요. 제가 위에 큰 제목은 오늘 제목이 멜기세덱 반차란 무엇인가고요. 제 작은 제목으로는요. 작은 제목이면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답이 좀 작으십니다. 네, 하면서 봅시다. 네, 여러분이 제사장 직분이 굉장한 것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시고요.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남은 교회 재림 교인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책으로도 이렇게 해서 좀 해놓고는 있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는 데까지 따라오시고요.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게 영상으로 나가니까 또 한번 보시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질문들 해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반차에는 이게 멜기세덱 반차와 이 레위 반차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멜기세덱 반차는요, 왕권과 뭐예요? 제사장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건 통치하는 이런 거고, 이제 제사장의 종교, 예배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정치와 종교 요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다 안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것, 이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마귀도 어떻게 할까요? 마귀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적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쓰고 있죠. 이 적그리스도 할 때 이 적자에 안티크라이스트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다 안 했는데, 안티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한다는 그 의미 외에 모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이카리어스, 모방하는. 그래서 이 마귀가요, 인간 대리자 통해서 모방하고 있죠. 여기 지금 이제 교황이 있게 되는데, 이 교황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이거 누구 흉내,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흰옷 입고 성소에서 거니시는 모습을, 이 지금, 교황이 흉내내고 있다고, 이 화이트부인은 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종교적인 수장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예, 정치, 유엔 뭐 이런 데 가서, 연설하고 전 세계, 이게 다 휘어잡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교황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 두 가지 지금 다 잡고 있죠. 이게 지금 예수님, 멜기세덱 반차에서 예수님 하시는 거 그대로 모방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타임지지는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이거 2013년 5월 25일장 건데요. 여기 제목을 뭐라 했냐면은 이 교황을 일컬어서 뉴 월드, 새로운 세계의 뭐예요? 포, 교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점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정보인 목사님도 뭐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다른 집회에 가서도 지금 이 시사에 관한 문제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 얘기하시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이렇게 보시면서 진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짜가 모방한다고 하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 봅니다. 시작이 언제일까?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멜기세덱 반차 시작이 언제일까요? 자,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읽으실 대로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다스린다, 지킨다 요 표현들이 제사장의 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다 맨날 그러죠. 예, 그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에덴 동산이 작은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 무엇으로 등극을 했어요? 왕으로서. 그냥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이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이 아담은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보면은 그 동물들이 다 앞으로 오면 뭐 하죠? 이름 지어주지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 지상에서도 신하들이 공세 오면은 이름 새로 내려주죠. 이름 하사하고.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이 지구에서 봉사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일을 아담은 두 가지를 다 같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5자가 빠졌네요. 5장 1절이라고 써야 됐는데, 그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해가 쭉 나와서 누굴 낳고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멜기세덱 반차니까 이게 이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보, 족보라는 말이에요. 쭉쭉이. 이 사람들이 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또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32절까지는 노아를 해서 아담 해서 노아까지 몇 대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10대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12장에 가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람이 거기에서만 왕과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우리 외에는 히읗이더라고. 히브리어였는데 헤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그거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아주 넓어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 세상에 그냥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 조상이 되게 되는데 우리 그래서 믿음의 우리도 지금 유대인은 아닌데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 노아 홍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아담,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셈은 계통을 이어가며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담은 귀중한 계시들을 보존하였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빨간 거 해놨죠. 그래서 노아까지 아까 10대 딱 됐는데 그 다음에 셈이 있죠. 노아의 아들 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계통에서 나왔을까요? 셈 계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간은 좀 이렇게 건너뛰면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계속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합니다. 제사장의 그 반차, 반열, 24 반열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죠. 구약성경 하다 보면은 이 아까 얘기했듯이 멜기세덱 반차와 레위 반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이 레위 반차는 또 아론 반차라고도 하고 반차라는 말을 안 쓰고 제가 처음에 제사장의 반열 이렇게 썼죠. 다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가 이 멜기세덱 반차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시작됐다. 제가 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덴 동산 아직 범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보시게 되지만은 자동 세습은 아닙니다. 예, 아까 우리 10대까지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그 장자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포커스는 자동 세습이 아니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레위 반차는 왕권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스리기도 해요. 그러나 제사장권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은 시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하나님이 반포하시고 그거를 새겨서 주시려고 모세를 정상으로 부르셨는데 40일 못 기다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게 되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 제사장권이 이제 누구한테만 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만 갑니다. 레위 지파에서도 이제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되는데 이거는 자동 세습이에요. 아이고, 뭐야. 예, 아까 멜기세덱 반차는 어떻게 해요? 자동 세습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가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울고 기도하시고 순종함으로써 그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직을 얻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만 하는데 자동 세습되었다는 거, 요 차이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금송아지한테 다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모세가 숭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레위 자손들이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막 다 사람들을 도륙하는 일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게 부조한 선지자 350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 족속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남자는 자기 가족의 제사장이었다. 이게 바로 멜기세덱 반차에서는 맏아들 이렇게 해갖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 숭배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은 장자의 상속권으로 간주되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성소의 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레위 족속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저한 명예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배교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고수하고 당신의 형벌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나타낸 성식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가족에 어떻게 국한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멜기세덱 반차와 아론의 반차가 이제 금송아지 숭배 이후에 같이 있게 됩니다. 아론의 레위 반차가 생겼다고 해서 멜기세덱 반차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모세 같은 사람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레위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는 이러한 일들 나오는데요. 두 반차가 같이 존재하지만 레위 반차가 이제 두드러지게 봉사를 하는데요. 레위 반차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사장들이 막 타락하고 그 영적으로 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될 때. 그래서 그 위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멜기세덱 반차가 숨어서 다 돕고 있다가 이게 위기에 처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가 딱 나타나서 이거를 개혁하는데 같이 하면서 도와주고 또 잘 되고 있으면은 또 뒤로 쑥 빠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했는데 이거 몇 개 다 써봤어요.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가 대제사장인 건 당연히 알죠. 그런데 사무엘이 뭐였어요? 사무엘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죠? 선지자, 사사, 제사장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봉사하고 그랬을 때 사무엘은 레위 지파이긴 한데 아론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부모님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했다 갖고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님들이 사무엘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다. 이 레위의 각에 쫙 보시면은 사무엘이 레위 지파인 건 맞는데 아론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를 했어요? 제사장 일을 했다고요. 누구 대신에요? 엘리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여기가 레위 지파들이 그때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응? 여자들 막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를 건드리고 제사 지내면은 아니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 제사 지내면은 막 고기 익지도 않았는데 막 꺼내가고 그랬을까요? 참 이게 이 제사장들이 그때 정신이 나갔어요. 그럴 때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 쓰시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엘리야가 남방이에요, 북방이에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진도가 나갑니다.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지요. 그쵸? 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방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게 되고요. 남방 유다에는 그야말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이고 레위는 12 잘 끼지 않았거든요. 이게 성소 봉사하는 지파로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밑에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바알 섬기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할 때에 단 쌓고 거기서 중보기도 하고 이거 다 하잖아요. 이게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떤 왕들은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망하고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문둥병 걸리고 근데 또 어떤 왕들은 또 그 일을 하고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거 왜 그랬을까? 그거 이 멜기세덱 반차를 아시면 그게 됩니다.
자, 끄떡거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자체가요, 대속제일 기별이에요. 그 대속제일에 누가 제일 중요하죠? 대제사장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속제일, 지성소. 이 세 가지 3종 세트로 이게 돌아가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갑니까? 그게 다 중보기도 하는 얘기들이고, 다니엘은 원래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왕족으로 갔으니까. 왕족인데, 포로로 갔는데 왕족은 누구였어요? 유다 지파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건요, 이게 멜기세덱 반차의 하나 상징이다. 왕권, 이게 제사장 같이. 하여튼, 이 다니엘이,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네, 요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다이당 때는요, 제사장들이요, 대제사장이 둘이나 막 있어요.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 지나서, 여기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결국에는, 사독만 남게 되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독, 여기에서 사독에서 사두개인. 신약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 나오죠. 여기에서 제사장들 하게 돼요. 여러분, 남대구 목사님이 뭐 이런 것들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두개인, 뭐, 바리새파 이런 거, 해주시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요, 신약시대에 계속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레위 반차가 어디까지 유효한가면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것은요,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다가 개역의 때까지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멜기세덱 반차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오리지널 반차이고, 이 레위 반차는 임시 반차이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이 고속도로가 오늘 우리 고속도로 지금 뭐 4시간씩 운전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다양한데, 이게 원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요. 들어와서 같이 가다가 또 나가고 우리 이러잖아요. 이 레위 반차는 그겁니다. 임시 반차예요. 그래서 요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예수님은 언제 멜기세덱 반차의 왕과 제사장이 되셨는가, 이거를 또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언제 되셨을까요? 더우시고 졸리셔요? 벌써? 네. 자, 대답을 하시면 안 졸립니다. 자, 언제요? 사도행전 39쪽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 띄어쓰기가 잘못됐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우리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원문을 보면은 as priest,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권한 다 갖고 취임하시고 일하시는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한글에 뭐가 빠졌어요? 제사장이라는 말 빠졌죠. 원문에는 분명히 뭐 있어요? 까만 글씨 있죠. 이거 제사장. 이게 있습니다. 요거를 왜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하늘에서 이렇게 취임식,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순절로 하늘에 취임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침례 받으시는 장면 나오죠. 이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요. 자, 이것이 사실 멜기세덱 반차 이임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는데, 요 날이 어느 날이냐 하면은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이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표현을 뭐라 하냐면은, 침례 요한은 레위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 이임하는 이런 모습이다. 제가 좀 요렇게 했는데, 이 레위 반차는 멜기세덱 반차가 제대로 하면은 필요 없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가
오기 전에 임시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또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예, 두 가지가 똑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은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순교를 하고 이제 예수님이 또 계속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 등장하는 것. 요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걸 넣었어요. 창세기 1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올 때에 나오는 얘기죠.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갖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뭐냐면요. 그냥 우리 만원 주석에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왜 갖고 나왔을까요? 이 전쟁을 했으니까 뭐 군사들 원기도 돋궈주고 포도주가 다 그런 역할을 해요. 네,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멜기세덱 반차를 아시고 생각을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만찬 하시죠. 성만찬 하실 때 떡과 포도주 가지고 제자들하고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기 시대소망 쭉 읽어보면은 두 위대한 제도 사이에서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이전의 것들은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성만찬을 대신해서 이 멜기세덱 반차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까지 다 인용을 안 하지만 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게 지금 그 멜기세덱 반차 시대시대기 사람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요게요.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이임해 준 이 장면인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연합회장님이 계시죠. 근데 연합회장님 지금 성함이 어떻게 돼요? 예, 아주 잘, 곽 장로님 제가 꼭 얘기해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연합회장인데 이름은 자꾸 바뀌어요. 그 여기 멜기세덱을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인데 어떻게 해요? 사람 이름은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 당시에 실질적으로, 요 때의 멜기세덱은 누구였는가 하면은 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으로. 근데, 오늘 거기까지 자세하게는 안 나가. 그냥 셈으로 알고 계시고 질문은 나중에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또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에 가니까는 뭐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하는데, 자, 분명히 멜기세덱이 사람으로서 존재를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03쪽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도읍정 하려고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곳을 살렘이라 불렀다. 이 부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충성을 입증해 보였다. 이곳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800년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집이 있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이런 거는 무슨 표현이에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집이 다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으로 존재한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멜기세덱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뭐 하셨던 분, 뭐 성령 하나님, 뭐 여러 설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렇게 또 해드릴게요. 아까 노아까지 하면서 10대라고 얘기를 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이 있었고요. 이 셈족 아브라함에게 아까 이임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슨 얘기죠? 부활 예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막 지진이 나죠. 지진이 날 때 그 지진이 왜 있게 되었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랬고요. 이 징조도 마지막 때도 그냥 이런 지진 말고요.
또 엄청난 마지막에 징조가 있는데 지진이 있게 되는데 이 지진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덤에 있는 자들, 그 DNA들이 부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면은 갑자기 뿅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성경 잘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무덤들이 거기서 막 터지고 바위가 막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다가 53절에 보니까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천년매니까 먼저 나오고 갔지. 금요일 날 막 지진 나서 다 터지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활한 건 언제예요? 예수님 곧 따라서 같이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성에 가서 보여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어서 계시록의 4장, 5장 뭐 쭉 하다 보면 24장로들 있죠, 하늘에. 그 24장로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때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 금면류관 쓰고 있는 것이 이거는 면류관이 성에 2개 나와요. 왕거나 이런 여기서 이 면류관은 이 승리한 이런 표로서 쓰고 있는 건데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지금 하늘의 24장로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시대소망에 있는 거랑 초기문집에 있는 거 2가지로 좀 증명을 해드리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쵸? 예. 그들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동력자들이었으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요거예요. 동력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자, 그 다음에 초기문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을 때 바위가 터지며 땅이 흔들리고 몇 개의 무덤들이 열렸었다. 그가 죽음과 무덤을 정복한 승리자로서 살아나셨을 때에 땅이 흔들리며 영광이 거룩한 처소를 비추고 있는 동안 그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의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무덤에서 나왔다. 은혜로 부활한 성도들은 영광으로 화하였다. 그들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선택된 거룩한 의인들이었다. 각 시대에 선택된 거룩한 의인들. 여기 의인이라는 게 멜기세덱 할 때 세덱, 여기서 사독, 의. 우리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할 때 아마 ጼ데크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길게는 다 안 하고 있지만 결국 멜기세덱 반차 구약에서 어떻게 해요? 시대마다 다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아까 하늘의 반차다, 뭐 에덴에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하고 계시고 지금 24장로들이 거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네이 반차의 대속제일 봉사는 누가 했느냐, 요거를 또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의미가 또 깊어지리라 생각돼요.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광야에 있을 때는 아직 뭐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매일의 봉사도 했고 아들들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많아지니까 제사장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한 24,000명까지 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다윗 때에 이거를 다 나눠놔요. 그래서 몇 그룹으로 나눠놔요? 24반열로 나눠 놓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예. 1년 내내 장로님 여러분들이 다 심우하시나요? 돌아가면서 하죠.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게 왜 그래? 시무장로, 시무집사, 주보에 해놓는 거.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24반열로요.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다 봉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매일 이 일주일씩 봉사를 하는 거, 매일의 봉사, 그 번제하고 다 하는 거를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속제일 날은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이 직접 제사장이 하던 그 일까지도 하면서 대속제일 행사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성도님들 보면은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행사만 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매일의 봉사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매일의 봉사도 하면서 대속죄일 봉사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가? 다 나와가지고 그때는요. 이 대속죄일 이날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도와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됐어요. 다 와서 같이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동역자로서 제사장들이 일을 같이 했다고 하는. 언제요? 대속죄일 날은. 그럼 요거를요, 그대로 오늘 우리한테 한번 바꿔봅시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고 지금 원형적인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요. 하늘에 저기 24장로도 있지만은 이 땅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제사장들이 있어서 이 대제사장을 도와줘야지만이 같이 해야만이 대속죄일 봉사가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도요. 그 다음에 그 향 같은 거, 그 하는 것 중에 향재로 만들고 있는데, 뭐, 나무 패고 물 빚고 하는 거는 레위 지파나 또 느디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시켜서 하고 하지만은 향재료만큼은 절대로 딴 사람이 만들면 안 되고 제사장들이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만든 향을 가지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향로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고, 예, 보통 때 향단에 향로가 있게 되는데, 대속죄일 날은 그 향로를 어떻게 해요? 옮겨야 돼요. 예, 이게 대속죄일이라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향연 올라가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시록 8장에 하면은, 그 천사의 향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같이 연합해서.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아주 더러워요. 그런데 이 천사의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같이 해서. 지금 아까 첫 번에 그림 보여드렸죠. 나의 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구속사는요, 연합해야지만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인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구속사의 그 성패가 좌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솔직히 목숨 걸고 계셔요. 그 온 하늘이 집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동역자라는 표현 썼죠. 멜기세덱 반차 매 시대마다 동역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 동역자라는 말 쓰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귀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예. 당연히 모든 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 다 예수님이 당연히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같이 이게 하지 않으면요, 이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예. 우리한테 모든 게 달려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한테요. 예.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여러분과 제가, 힘은 들지만요, 그 앞에 이전 세대보다 우리가 가장 많은 혜택을 입고 있다고 대쟁투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앞에 세대는 쉽게 말하면은 보통 때는 제사장이 이 봉사를 다 했는데 대속죄일만 대제사장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844년 10월 20일 대제사장 봉사하기까지는 앞에 세대들은 무슨 봉사만 혜택을 받은 거예요? 매일의 봉사 혜택만 받은 건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마지막 세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매일의 봉사와 대속죄일의 봉사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그 엄청난 것에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매일의 봉사와 속제일 봉사 두 가지를 했고 24단열로 나뉘어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속제일에는 모두 나와서 대제사장을 또 함께 행함으로 속제일 봉사가 완전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으로서의 이 확고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특권을 좀 누려가면서, 근데 이 특권을 어떻게 해요? 나만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이 특권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떻게 해요? 원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이 금송아지 숭배하기 전 얘기예요. 요거는 전체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금송아지 숭배함으로 해서 이게 안 됐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인 겁니다. 그 앞전에 예수님 계실 때 그 가야바나 이런 사람들은 레위 반차의 제사장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런 그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했고 2장 5절에서도 우리가 다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 목사 호칭 받은 이 사람들만 목사가 아니고 사실 이게 오늘날 제가 조금 비유가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레위 반차 이거라면은요 평신도들이요 이게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 반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물도 돼야 돼요. 제물도 돼야 되고 우리가 제사장도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한테 그 감사 기도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낼 때 우리가 뭐예요? 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몸이 뭐예요? 제물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이 기도하는 거, 기도가 그냥 보통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로마서 사도 바울 얘기했고 어서 오세요 장로님.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요. 레위 반차의 아론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 근데 이거보다 더 존귀한 게 뭐다? 이 멜기세덱 반차의 이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 막 높여가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반차의 제사장들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근데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왔다 갔다 맨날 일하고 했지.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 반차의 차이는 뭐예요? 어디까지 들어가라고요? 지성소까지. 지성소가 여기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멀시시트 속죄소를 우리 거기 출애굽기 보세요. 쉬운 좌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멀시시트, 자비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게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반차의 제사장들보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얼마나 더 좋고 지금 큰 혜택을 받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예,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꼭 붙들어라 소리도 막 다른 데서는 하고 막 이러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형적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성소까지 우리는 모든 거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년기 동안에 이 왕권 다 같이 누리면서 우리가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지금 시간에는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 안 하셔요. 왜요? 누가 하라고요? 우리가 왕인데,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한테 하라고 남겨놓으셨어요. 천년기 후에 그러니까 천년기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저 사람들은 같이 할 거고, 지금은 누가, 심판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만.
믿는 자들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절기로 보면은 6월절에 참석한 사람들만이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대속제일 기간까지 갈 수 있는 거고, 6월절은 개인의 구원이면은 이 대속제일은요, 이스라엘 단체적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받아서 해갖고 교회가 뭐 부패했네, 타락했네, 목사 누구 배기 싫은 해가면서 산속에 가서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요, 그분들 구원을 못 받고 안 받은 것입니다, 그거는. 마지막 이 대속제일 기간에는 그런 분들 다 나오셔가지고요, 같이 타락한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말자고 같이 멱살이라도 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해서 이 공동체,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대속제일 기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성도에 교제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거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나라를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혼자 지금 신앙하는 시대 아닙니다. 지금일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가 타락해 보이면 보일수록 더 뭉치시고 모이셔야 됩니다. 예, 교회에 가서 맡은 직분 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랑 열심히들 일하시라고 얼마나 제가 애터지게 얘기를 합니까? 산속에 혼자 계시는 분들 그거 절대로 옳은 신앙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요. 여기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이 히브리서예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예수님 대제사장인데 여기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들으려고를 안 해가지고 듣는 것이 둔해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랬는데 저도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심 조금 가지시면은요, 여러분과 제가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고 특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많이 주시고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고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서요 다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인 된 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여러분 교회 숫자 적다고 기죽지 마세요. 이게 멜기세덱 반차는요 숫자 많은 거 상관없습니다. 숫자 많아봐야 거기에 쭉정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알곡으로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 계시록 18장 사건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동력자가 되어서 이 지구의 구속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요, 자부심 가지면서 웃으시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하신 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지구 마지막에 우리가 환경이 너무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줄어들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사랑을 많이 쏟으시고 모든 것들을 더 풍족히 주셨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그 하늘의 귀한 특권을 다 누리도록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멋지게 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우리 모든 전국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구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